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신약성경 85페이지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같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겠는데 입은 벌리지 마시고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목을 따라서 하시죠. 인생 문제 해법, 인생 문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 문제 해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우화에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굶주린 사자에게 쫓겼어요. 천신만고 끝에 막 도망치다가 결국 난떨어지게 떨어지고 말았어. 이제는 내 인생 죽나보다 하고 떨어지면서 가까스로 나무 뿌리를 하나 잡았어요. 보니까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데 위에는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기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또 가만히 보니까 그 뿌리에 아삭아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흰쥐와 검은쥐가 그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천길 만길 떨어져서 뱀들의 먹이가 되느냐 사자들의 먹이가 되느냐. 그런데 마침 또 뭐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얼굴에. 이게 보니까 그 위에 벌들이 꿀을 치고 있는데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마른 끝에 그 떨어지는 꿀방울을 먹으려고 혀를 내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꿀 한 방울을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이게 인생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게 뭔가? 인생이란 아슬아슬한 거예요. 맹수한테 쫓기고요. 천길 낭떠러지게 떨어질 위기에 있고요. 뱀들이 기다리고 있고 흰쥐와 검은쥐가 나무 뿌리를 좀 갉아먹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과 낮으로 나무 그 뿌리는 점점 갉아먹는 쥐에 의해서 떨어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손에 힘은 빠지고 팔에 힘은 빠지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고 버겁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시죠. 산다는 게 아슬아슬하시죠? 아슬아슬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천만, 우리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세상에 꿀 떨어지는 그 꿀의 꿀, 그 쾌락, 성공, 출세, 명예 여기에 목을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생의 이 모습은 가련하고 알고 보면 측은하고 불쌍한 운명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위험천만하고 아슬아슬하고 이렇게 비극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희희낙낙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 제정신이 들어서 죽음이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끔 제정신이 들어서 참 인생이 허무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어떠한 위치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상은 위험한 거예요. 이대로는 위험한 거예요. 천길 만길 낭떠러져 떨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위험천만한 모습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 적나라한 사실을 우리 직시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주에 충만하신 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그분, 누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신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이 위험천만한, 이 아슬아슬한, 이 비극적인 운명의 우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오셔서 당신 목숨을 희생양으로 속죄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구해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피공로, 십자가 희생양의 공로로 우리는 굶주린 사자로부터, 뱀들로부터, 천길 만길 낭떠러지기로부터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복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을 보시면 15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멸망받으리라. 여기 온 천하에 다녀라. 온 천하, 인류 온 천하의 해답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들을 살리고 인생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공로, 희생양,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사망 권세, 마귀 용 권세를 이겨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 천하의 해법,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민들에게 구원을 주고 해답을 주고 인생을 살려내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복음만이 해답이요, 정답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만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제가 뭐라고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죽음 문제의 해답은? 내세 문제의 해답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정답은? 모든 우주 문제의 정답은? 모든 인생 문제의 해법은? 모든 문제, 부부 문제든 물질 문제든 질병 문제든 저주 문제든 모든 문제의 해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직장, 사업 모든 문제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그 해답 되시고 정답 되시고 해법 되시는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 나를 구원하여 방황하고 혼란, 혼미 속에 있던 나에게
정답을 주러 오신 그분, 문제를 해결해 오신 그분, 그분이 목숨 바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해답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먼저 내 자신이, 우리 자신부터 먼저 정답을 찾아야 돼요. 인생 문제 해답을 얻어야 돼요. 내가 먼저 혼미로부터, 혼란으로부터, 방황으로부터, 배회로부터 내가 먼저 정답을 찾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스터 키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 사업이 너무 어려웠어요. 집도 서너 채 있었는데 한 채씩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이제는 재산은 다 빠져나갔고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채권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부인도 결국은 도망을 쳤어요. 자녀들도 친척집에 맡겼어요. 이 사람은 결국 마이너스 인생, 빚진 인생, 빚더미와 나앉게 됐어요. 그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술을 퍼마시고 세상을 저주했어요. 그날도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밤길을 비틀거리며 걷다가 결국 지쳐 쓰러졌는데 잠깐 잠이 들었어요. 추운 기운 때문에 차가워서 눈을 떠보니까 오밤중이었어요. 밤중이었어요. 누운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밤이니까 빨간 십자가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누운 채 힘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탁 깨달은 거예요. 와, 더하기네? 플러스죠. 와, 뭘 더하는 거지? 그렇지, 하늘과 땅을 더하는 거지. 맞아. 플러스, 더하기.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자꾸 빼기만 나오지? 집 세 채 다 날라갔고, 내게는 플러스는 없고 더하기는 없고 왜 다 빠져나가는 거지? 재산 다 빠져나가고, 아내도 빠져나가고, 자식도 빠져나가고, 건강도 빠져나가고, 내 인생은 왜 마이너스지? 왜 적자지? 행복도 친구도 빠져나가고. 그야말로 내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네. 아, 왜 그렇지? 내가 저 더하기 십자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옛날 어릴 적에 시골에서 주일학교 다녔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주일학교 다닐 때 손뼉 치면서 부르던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예의라서. 다시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이렇게 호응을 해줘야지. 참.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십자가 더하기를 내가 떠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빼기만 나왔구나. 사탄이, 마귀가, 귀신들이, 악한 영이, 용들이 내 인생에서 자꾸 빼기를 했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십자가 더하기, 주님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더하기를 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더하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귀에게서 뺏기고 도둑질당하고 멸망당하고 마귀, 사탄, 귀신에 의해서 비참하게
비참하게 처참한 우리 인생들에게 도와길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왼수였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더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더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 피를 믿을수록, 하나님과 연합될수록, 주님 품에 안길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영생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붙들수록, 예수님과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하나님과 우리는 더하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저 영생뿐만 아니라 풍요로움이 나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피로 자꾸 회개하고 자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더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심령에 더해져서 나는 풍요로운 인생이 되고, 나는 그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부부간에 나눠주고, 부모 자식 간에 나눠주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걸 복의 근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과도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종과 횡이 십자가잖아요. 더하기잖아요. 하나님과 종으로 하나가 되고 횡으로 이웃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식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질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승리와도 하나가 되고 더하게 되니까요. 주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질수록 빼앗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리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 보혈 공로로 속죄받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웃에게 나가야 돼요. 자, 우리는 답을 얻었잖아요. 인생 문제 해답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죽음 문제,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이 죽음의 세력, 지옥 세력, 사망의 세력,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그 무서운 그 문제를, 그 해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문제 해결됐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예수님 말씀하셨,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문제 해결했잖아요. 우리는 해답을 알아요. 우리는 정답을 찾았어요. 인생의 해법을 찾았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만 누릴 거예요?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이 해법, 나는 찾았네, 나는 답을 찾았네, 나는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나는 찾았다, 유레카, 나는 찾았다, 나는 진리, 행복, 정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찾은 분들의 모습이 그럴까요? 답을 찾았으면 기뻐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덜 찾은 거 아닐까요? 십자가 앞에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가, 왜 희생양이 되셨는가,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가 더 깊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이 진짜 정답을 찾은 요레카, 그랬잖아요. 막 기뻐 뛰는 이 해답을 얻은 자의 기쁨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 해답을, 이 정답을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정답을 얻었다면 이 해답을 알려줘야 정상 아니겠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아직도 해답을 못 찾아가지고 죽음의 공포, 저주의 공포, 사탄에게 눌리고 귀신에게 눌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슬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방황하는 저들에게 당신 해답을 가르쳐 주겠소?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굴까요? 은인, 최고의 은인이 누굴까요? 물론 나를 낳아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 크죠. 물론 형제들, 스승의 은혜가 크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인도한 분들의 은혜가 크겠죠.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더 큰 은혜를 베푼 은인이 누굴까요? 최고의 은인이 누굴까요? 사람 중에 나에게 최고의 은인이 누굴까요? 나에게 답을 가르쳐준 분들, 나에게 인생의 해답을 가르쳐준 분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이분이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분들, 목자들이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도 누군가 나한테 인생의 해답, 죽음의 해답, 저주의 해답, 내세 문제의 해답, 각종 인생 문제 해답을 가르쳐준 그분들의 그 고마운 은혜를 우리는 배운다고 망독하지 말고, 나도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생 문제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방황하는 사람에게, 답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인생 문제 해답을, 이 복음을 우리 증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복을 받는 우리 인생길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선이 뭡니까? 가장 큰 사랑의 손길이 뭡니까? 물론 힘들 때 물질로도 도와주고, 또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가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것 중요하겠죠. 또 헤비타트 운동도 하고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실버타운 다 중요하겠죠. 이웃을 향한 손길, 섬기는 손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의 문제를 가르쳐주는 해법을 알려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그 영혼이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도록,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부잣집, 아주 부잣집 무남동료가 있었는데 물에 빠져 죽게 됐더랍니다. 그때 한 청년이 뛰어들어서 그 소녀를 구해줬어요. 무남동녀를 구해줬어요. 그 이후로 그 부잣집은 자기 딸을, 물에 빠져 죽어가는 딸을 구해준 그 청년을 향해서 만약에 정상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이, 자네가 내 사랑하는 딸을 구원해 줬으니 소원을 말하게. 우리 집 부자야. 소원을 말하게. 공부를 원하나 원하는 데까지 시켜주겠네. 집을 원하나 집을 사주겠네. 끝까지 뒷바라지 해주겠네. 필요하다면 사위가 될 수도 있어. 뭘 원하나?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내 죽어가는 딸을 구해줬는데 뭔들 못 해주겠어요? 길어봤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 죽어가는 육체를 건져준 것 가지고도 그렇게 그 은혜가 커서 무얼로 보답할고 평생 그러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는 내 죄값으로, 내 형벌값으로, 조상들의 죄와 내 죄값으로 우리는 영원히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마귀와 귀신들과 뱀들과 함께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멸망에서 나를 구해주신, 나에게 해법을 알려주고 나에게 영원 하늘나라에서 영생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준 그 복음을 전해준 분들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한 술꾼이 있었어요. 오늘은 술꾼 얘기가 많이 나오네. 밤이면 밤마다 술이 취해가지고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주 친구들까지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밤 12시고 새벽 2시고 이 인간은 완전히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날도 이 술꾼이 술이 술이 채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야, 이 마누라야, 문 열어. 이 옆편 내가 뭐 하는 거야? 서방님이 오셨다. 문을 열어줍니다. 내 친구들이야, 인사해. 노된 놈이 같이 들어옵니다. 새벽 1시에. 기다렸던 듯이 술상 차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부인이 천사 같아, 천사. 얼굴이 환해가지고 어서 오세요. 친구들까지 다 거실에 모십니다. 정성스럽게 술상을 차립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술이 취했더라도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상하다. 우리 집 같으면 난리 그야말로 기억 난리가 났을 텐데 이상하다. 이 집 부인은 왜 이렇게 친절하고 이게 생신가 꿈이냐 생시냐.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네? 형수님,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밤중에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십니까?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천사 같습니까? 깍 하면서 말이에요. 이때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고 저는 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이에요. 저는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남편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막무가내 10년째 저러고 있어요. 이제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분명히 저 술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텐데, 지옥에 떨어져서 그 뱀들이 있고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불쌍해서, 너무 측은해서 자꾸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잘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이라도 천국 가면 영생 무궁토록 복락을 누리고 꽃밭을 거닐고 황금길을 다니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텐데, 저는 앞으로 영원히 누릴 영생 그거 생각하면 오늘 조금 고생하는 거 괜찮아요. 우리 남편 불쌍해서 그래요. 그리고 친구들인 당신들도 불쌍하다. 잘 술 드시라고. 곧 닥쳐올 비극적인 운명의 그 모습 볼 때 눈물이 나온다. 내가 답을 얻었다면 이런 마음이 사실이 되지 않겠어요? 같이 대들고 싸운다면 아직 답을 못 얻은 거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행은 해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주여, 제게 영혼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소서. 그러니까 주변 영혼들,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 나를 만나고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조지 필드는 그 예수님 믿지 않은 해답을 얻지 못한 영혼들의 그 비극적인 운명과 그 처참한 비참한 현실을 본 거예요. 우리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프란시스 제비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매를 만대 맞으라면 나는 매를 맞겠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매를 만대 맞고서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날마다 매를 맞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믿지 않고 해답을 얻지 못한 사람은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만이 인간의 해법이고 소망이고 영광이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신데 그분이 왜 오신 거예요? 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비참한 삶을 사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사명일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또 상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양을 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신을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궁창의 별처럼 영원히 비추리라. 궁창의 뭐처럼? 별처럼 영원히 비추. 언제까지 비춰요? 영원히 하늘나라 별들이 된대요. 하늘나라 스타가 된대요. 하늘나라 뭐가 된다고요? 스타. 어디의 스타? 하늘나라 스타. 이 세상에 스타 별거 없어요. 하늘나라 스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우리 모두 내가 먼저 내 인생 문제 해법, 해답,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해답을 얻은 사람은 이 해법을 얻은 사람은 매를 맞아도 기쁘고 나는 어려움 가지고 흔들리지 않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인생 문제에 해답을 얻은 자로서의 기쁨이 넘치고 십자가 붙들고 더 가까이, 십자가를 어설프게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지 말고 똑바로 확실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주님과 깊이 연합하세요. 주님이 왜 해법이신지, 복음이, 십자가가 왜 해답인지 확실히 여러분 찾아서 주님과 연합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고, 그 답을, 그 정답을 이웃에게 알리고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